기도하실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한 곳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천사도 흠모하겠네 라고 하는 제목을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땅의 것들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보다는 정말 건강하고 생명에 넘치는 신앙의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고 또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가는 신앙의 태도를 가질 때 그것이 정말 생명이 넘치고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때 우리에게 좀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주님의 군사로서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부로서 준비되고 또 군사로서 준비되기를 원할 때 어떻게 하면 잘 준비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최고의 방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거기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도 또 주님의 군사로서도 가장 최고의 좋은 준비의 출발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서부터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전번 주와 이번 주를 걸쳐서 좀 제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짧은 간증을 오늘은 좀 하고 싶은데,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그 가치에 대해서 전번 주에 잠깐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번 주에 온 가족과 함께하는 온라인 기도회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남자 교육자분들과 함께 말씀 준비를 이렇게 하는데, 말씀을 설교자로서 준비할 때 성경에는 참으로 다양한 인생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정말 폭넓은 주제들이 성경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도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가 상당히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그냥 설교자가 하고 싶은 설교, 또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 사람들한테 이렇게 듣기 좋은 설교 같은 것들을 충분히 성경 안에서 잡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축복에 대한 말씀이나 아니면 치료에 대한 말씀이나 아니면 성공에 대한 말씀, 아니면 사회 정화와 사회 비판, 아니면 정치에 대한 말씀, 아니면 개혁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교보문고나 유명 서점에 가보면 그렇게 많이 팔리는 것이 자기계발서인데, 설교도 자기계발적인 측면에서 할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수한 인간들이 필요한 그런 설교의 방향들보다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방향의 설교는 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 그리고 복음의 정수, 복음의 그 정중앙에 있는 설교들을 또 성경 가운데는 또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 준비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설교가 있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인 정수가 되는 그런 말씀을 준비를 하자. 한세교회에 제가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배웠던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또 그것을 들을 때 그것이 복음의 그 정수로부터 흐르는 생수가 그 안에서부터 배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자도 생명이 충만하고 또 그것을 듣는 자도 그 생명이 머금어지면서 여러 놀라운 생명의 기적들이 나타나고 또 살아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빈번하게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제가 보고 배우면서, 말씀은 복음의 정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제를 포커스로 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복되구나. 사람이 듣고 싶은 설교보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복음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그래서 그때 온라인 기도회 때 복음에 대한 강조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복음, 창조의 복음, 아멘. 또 구속의 복음, 놀라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활하셔 승천의 위치까지 가게 하신 그 구속의 복음, 아멘.
또 거듭남의 복음, 우리 안에 죽었던 영을 살리셔서 내 안에 거듭난 영이 있구나, 그 영은 성령과 연합되기 위한 영이구나, 거듭난 복음, 아멘. 또 거듭나고 난 후에 성장을 하고 또 성화를 해야죠. 그런데 그 성장과 성화는 교회를 바라볼 때 개인의 성숙이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는 성숙 가운데 나아갈 때 참된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머리로 연결되는 교회가 될 때 그 안에 충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랄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 그 비밀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바라보는 그 성화 성숙의 복음, 아멘. 그리고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재림의 복음. 그래서 온라인 기도회 때 복음에 대해서만 계속 이렇게 복음, 영, 생명, 그리스도, 또 성령, 영, 주님의 재림,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증거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 복음을 증거하다 가장 혜택을 많이 본 것은, 듣는 성도님들도 생명이 물론 배어나겠지만 그것을 말해내서 그것을 내 귀로 듣게 되는 그 생명과 복음을 가장 많이 말했던 자가 결론적으로는 그 생명과 복음에 가장 많이 젖어들어 있는 상태가 설교 마치고 나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났는데 막 이 마음속에서 영 안에서 막 기쁨이 계속 잔잔하게 있고, 그리고 막 그 복음, 영,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뭐 재림,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복음의 정중앙에 있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선포를 하고 나서 그날 이렇게 이제 잠이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꿈을 잘 꾸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날따라 제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꿈이 평상시에 생각했던 그런 꿈이 아니었고 전혀 제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지금까지 생생한데, 어떤 꿈을 꾸게 되었냐면 좀 이렇게 황당한 꿈이었어요. 꿈속에서도 제가 이렇게 복음을 막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뭐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뭐 주의 생명의 복음을 붙잡읍시다, 막 그렇게 이제 복음을 막 증거하고 있었는데, 제 눈앞에 세 명의 사람이 클로즈업돼서 보였는데, 그 세 명의 사람이 은혜 받는 얼굴로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는 게 아니었고, 옆으로 이렇게 딱 째려보면서 눈이 약간 빨간빛으로, 정말 무섭죠. 빨간빛인 그 눈으로 저를 막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세 사람이 꿈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설교 가운데. 그래서 사람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지성이 발달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감성이 발달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의지가 발달된 사람이 있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의지가 발달된 사람이면은 앞에서 째려보든지 말든지 그냥 강 무시하고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저는 의지가 발달된 스타일이기보다는 좀 감성형 사람이다 보니까 앞에서 째려보는 세 명의 그 대상을 보면서 저 사람들을 꿈속에서 제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저 사람들을 어떻게 또 풀어가면서 하지? 막 이런 저들을 어떻게 풀어줄까? 막 이런 것들을 꿈속에서 약간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그랬던 저의 상태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 꿈속에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앞에 그 째려보는 세 명의 사람으로부터 화면이 쫙, 제 눈앞에 화면이 옆으로 쫙 넓어지면서 그 세 명의 사람은 점점 멀리 이렇게 작아져 가면서 화면이 점점 넓은 화면이 되면서 갑자기 시야가 확 이렇게 넓어지더니 저도 모르게 제가 이런 문장을 선포했습니다. 꿈속에서. 사탄아, 내가 너의 허망함을 보았다. 이 거짓된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것을 꿈속에서 갑자기 저도 모르게 선포를 하다가 꿈을 깨고 말았어요. 꿈을 깼는데 느낌이 어느 좋은 산림욕장, 수목원 같은 데 가서 산소가 충만한 곳에서 온몸에 산소로 들이마시고 막 충만하게 이렇게 산소 샤워를 한 듯이 온몸이 그렇게 개운하고, 그때 잠을 제가 충분히 많이 자지 못했었는데도 얼마나 몸이 가뿐하고 막 이렇게 생명력이 넘치는지 그때 꿈에서 깨고 나서 너무나 기분이 상쾌하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꿈에서 깨고 나서 두 문장을 저도 모르게 모에 홀린 듯이 고백을 그날 새벽에 했는데, 사탄아, 내가 너의 허망함을 보았다. 이 거짓된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거를 꿈에서 했던 말을 깨서도 저도 모르게 이렇게 제가 울프고 있었고, 그 다음 따라 나왔던 두 번째 고백은 오 주 예수여, 주님의 한량없는 구원을 찬양합니다. 누워서 잠 깨자마자 제가 그 두 단어를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 나서 이제 시계를 봤더니 새벽 예배 시작하기 5분 전에 딱 눈을 뜬 거예요. 주님이 깨워주신 것 같은 거예요. 그 시간에 딱 맞춰서. 그래가지고 그날따라 또 어떤 생명의 말씀 새벽 예배 때 주님이 특별히 주실까 하고 귀를 기울여 듣고 있는데, 그날 담임 목사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 뭐 이런 제목의 설교를 하셔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일주일 전이었는데 오늘까지도 제가 가슴에 그 감동이 아직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성령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왜 그런 꿈을 꿨나요? 그리고 꿈에서 제가 저도 모르게 외쳤던 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계속 성령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제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값진 보화인지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전에 물론 구원과 영접기도 하면서 내 안에 그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고백은 인격적으로 했지만, 그 인격적인 고백을 넘어 그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그 빛나는 가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제가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지난 한 주 동안 주셨던 것 같아요. 왜 그걸 이제 느끼게 되었냐면, 제가 꿈에 대해서 계속 이제 물어본 거예요. 성령님께, 하나님 그게 무슨 꿈입니까? 성령님 그게 무슨 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마음속에 은혜로 그냥 제 안에 은혜 받았던 것은, 첫 번째 문장이 사탄아, 내가 너의 허망함을 보았다. 이 거짓된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이렇게 꿈에서 저도 모르는 말을 했는데, 근데 왜 사탄이 허망한가? 성경에도 사탄은 거짓되고 또 그 안에 진리가 없고,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사탄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대해 증거하실 때,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여기에서 사탄의 결정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는 성경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내가,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자기가 자기를 자신 있게 진리라고, 내가 곧 진리라고 공언해서 선포했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석가모니도 자기가 진리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자 뭐 이렇게 말을 했지, 자기 자체가 진리의 본질 자체라고 선포한 곳은 주님밖에 없으세요. 주님이 내가 곧 진리요 참 생명이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의 존재는 무엇이냐면, 영원토록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진리의 근원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영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온 세상 만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단절되어 살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존재가 사탄이고,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사탄은 죽을 때까지 그 생명의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영접하여 품을 수 없는 저주를 받은 것이 사탄이에요.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사탄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가질 수 없는 저주받은 대상이 사탄이고, 그래서 참된 것을 자기 안에 품을 수 없는 사탄은 그저 껍데기일 뿐인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를 평생 품을 수 없는 저주받은 사탄은 그래서 참된 것을 가질 수가 없는 공허하고 비어있는 껍데기뿐인 영원토록 허망한 존재, 영원토록 허무한 존재가 사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서 제가 다시 한번 붙잡게 된 한 주간이 되었어요. 근데 이것은 반대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가를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또 성경 구절이기도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살아서 제 심령을 깨워주는데, 여러분, 사탄은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래야 품을 수 없는 저주 가운데 봉인이 되어서, 천사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그래도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수정들은 그래도 근처까지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천사들도 부러워해요, 우리를.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수종드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품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받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고, 우리는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품고 나서 주님과
우리가 재림하고 또 우리가 휴거받고 하면서 이 한계가 있는 육신이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성령과 신부가 함께 말씀하시는 그 경지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축복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천사도 흠모를 한대요. 천사도 흠모를 해요. 무엇을 흠모하느냐? 천사는 그냥 수종드는 자일 뿐이지만 우리는 주님을 수종드는 것을 뛰어넘어서 생명이신 참되신 진리가 되시는 영원한 영생이신 그리스도를 가질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며 영접함을 통해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해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하나 되어지는 한 몸 되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듯이 완전히 한 몸 될 수 있는 그 감히 천상천하의 가장 높고 위대하신 그 영화로우신 주님을 완전히 한 몸 되어 연합될 수 있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 내 안에 이 생명이 영접된다는 것은, 엄청난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사탄은 저주받아 그걸 평생 못하는 존재이고 천사들은 그것을 너무나 부러워하면서 가까이서 수종드는 존재이고, 영접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인데, 온 우주의 중심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의 가운데 두셨는데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게 천사가 와서 전해주는 말이죠. 마리아한테 마리아가 잉태할 때 천사가 봤을 때 얼마나 부러우면, 마리아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태어나시는데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다는 게 얼마나 은혜이고, 이게 지금 요즘 좀 개혁된 성경에서 은혜를 입었느니라. 근데 이제 옛날 표현으로는 은총을 입은 자요. 은총을 입은 자요. 은총을 입은 자요. 네 안에 예수를 품었다는 게 얼마나 큰 은총인 줄 아느냐. 온 천하 만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랑으로 태어난, 목적 가운데 태어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사탄은 그것을 영원히 못하도록 봉인받아 생명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받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도 없고 품을 수도 없는 그 존재가 사탄인데, 그래서 사탄은 어떤 존재냐면 참된 생명은 그리스도인데 생명을 영원토록 품을 수도 없고 근처에 갈 수도 없는 끊어진 자, 단절된 자. 그래서 사탄을 표현할 때 공허하고 허무하고 어둠이고 또한 허상인 존재로 성경은 사탄을 증거합니다. 저는 전번 주에 그 꿈을 꾸고 또 복음 증거하다가 이제 꿈을 꾸고 나서 사탄아 너의 허망함을 보았다. 아멘. 오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이 단어가 저도 모르게 나왔는데, 근데 그 두 문장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이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인지, 내주하는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 하나가 이게 범상치 않고 이것이 의미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얼마나 한량없는 은혜인가.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가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은혜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그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머리가 이렇게 쭈삣쭈삣 전부 다 이렇게 서는 느낌으로 은혜를 받아 온몸이, 온 영이, 온 심령이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저는 천사도 흠모하겠네라는 오늘 말씀 짧게 나누면서 첫 번째로 이걸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온 우주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한테만 허락된 축복이에요. 천사들은 수종들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심령의 생명으로 영접할 수는 없어요. 수종드는 자, 천사들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또 복음 증거자로 그거를 잉태시킬 수 있는, 생명을 품고 생명을 잉태시킬 수 있는 자, 너무나 부러움을 받는 자예요.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 사탄은 그걸 아예 저주받아 근처도 못 오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적 군사로서 두 가지의 출발과 키가 내주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느끼는 한 주였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만을 사랑하는 게 신부의 기본이겠죠. 신부의 기본은 순결한 신부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신부가 신부의 기본으로 재림 때에 가장 잘 준비되는 것이겠지만 우리가 세상의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어떻게 주님만을 오로지 사랑하겠습니까? 그것은 의지로 되지도 않고 노력으로 되지도 않고 그것은 하나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고 그걸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사랑을 많이 받고 깨닫는 만큼 그만큼 자연스럽게 주님께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의지로 내 노력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사랑 안에 내가 깊이 머물러 있고 그 생명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중에 그 사랑을 더 많이 낳아서 나도 주님께 이렇게 넘치도록 받은 사랑에 감격하여 나도 그 반응으로 주님께 사랑을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 제가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 순전한 사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랑을 날마다 바라볼 때 그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을 더 많이 깨닫게 해주고, 어렸을 때 사랑을 아는 것과 또 성인이 되어서 아기 낳고 또 내가 부모님의 나이로까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부모님의 사랑이 끝도 없이 깊은 것처럼 20대의 사랑 깨달아지는 것과 40대의 사랑 깨달아지는 것과 60대, 80대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게 너무나 다른 것처럼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초신자 때 그냥 영접하는 수준에서의 그 느낌과 또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령 안에서 느껴지는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그 느낌이 너무나 달라요. 주님, 이 우주보다 크신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성령을 통하여 더 많이 알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기를 원하는데, 최고의 사랑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그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내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 안에 이미 주셨잖아요. 주님, 그 성령을 통해서 그 내주하는 이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랑을 더 많이 내가 알아서, 이 값진 사랑을 더 많이 알아서 그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한다라고 고백할 때 최고의 신부로 준비되는 가장 큰 기초가 바로 내주하는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출발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사랑으로부터 출발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영적 전쟁도 내주하는 그리스도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겉으로는 사망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그러는 것 같으나 사실은 실권이 없고 모든 권세와 주권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참 능력, 권세, 생명, 영광, 그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부 다, 모든 만물은 그 발 아래 복종하고 그 발등상 아래 밟힘 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그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사탄은 그것을 평생 가질 수가 없는 껍데기일 뿐인 허망한 사탄, 이 허망한 사탄.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인가 이제 갑자기 제가 땅콩을 한번 까먹어 본 적이 있는데, 땅콩이 딱딱하잖아요. 근데 그 땅콩에 알맹이가 빠져나온 그 껍질은 상당히 그냥 부스러지는 연약할 연약한 껍질일 뿐이더라고. 사탄이 겉보긴 두려움을 주고 장난치지만 사탄은 사실은 알맹이 없는 땅콩 껍데기보다 더 부스러지는 허망한 껍데기뿐, 참된 것을 평생 갖지 못하는 저주에 빠져버린 사탄은 그런 껍데기 같은 존재이니까 그 실체를 정확하게, 사탄이 어떤 사람을 무서워하느냐, 목소리 큰 사람 무서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주하심을 믿음 가운데 확신하고 그 가치를 알고 있는 성도를 사탄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제일 두려워해요. 그래서 사탄을 쫓을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사탄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참된 것을, 그리스도를 갖지 못하는 평생의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약점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권세 앞에 껍데기처럼 쪼그라져 말라 비틀어져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시한부 종말로는 이단이지만 예수의 최초의 복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창조, 또 구원, 또 거듭남, 이렇게 그런 복음을 갖는 것들도 정말 중요하지만 마지막으로 재림의 복음을 성경에서는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가는 것이 모든 복음의 마지막
완성을 시켜주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신부와 군사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신부와 군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사랑, 이 엄청난 권세, 이 엄청난 생명을 이것이 얼마나 장난 아니고 놀라운 것인가.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부로서 또 군사로서 참된 생명의 영향력들을 우리가 나타내며 기쁨으로 봉사하다가 주님 앞에 승리자로 이기는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복음,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권세, 사탄은 가질 수도 없는 사랑, 사탄은 가질 수도 없는 권세, 사탄은 우리가 모르길 원하는 그것이 바로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 복음에 집중함으로 허망한 사탄을 진리 가운데 무찔러 버리시고 이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통해 엄청난 사랑 받은 자, 주님의 생명을 받은 자, 주님께 선택받은 자로 주님의 신부로 그 사랑을 더욱더 뜨겁게 돌려드릴 수 있는 자로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